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나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10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는지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팁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에 잃은 양에게 먼저 가라. 그리고 너희가 전도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뭐라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1장이 시작되는데 11장 1절 말씀은 10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장에서 전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직접 제자들을 파송한 그 동네에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예수님께서 참 좋은 리더이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신 것만 아니라 항상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은 참 힘을 얻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을 얻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말씀을 전할 때 네 입술에 권능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신도 직접 나가서 전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쩌다가 좋은 리더에 대한 그러한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사진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사진이거든요. 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닭이 있어요. 닭이 수탉이 한 마리 있는데 옆에 보면 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강인지 개울인지 이게 하나 있죠. 근데 중간에 조그만한 나무 다리가 하나 쓰러져 있어서 여기로 이렇게 건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eat leaders don't tell you what to do. 위대한 리더는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 They show you how it's done. 그들은 자신이 직접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 이 수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수탉이 다른 닭들에게 자, 잘 봐. 잘 들어봐. 이 강을 건너려면 저기 외나무 다리가 보이지? 저거를 밟고 잘 건너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렇게 먼저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리더는 이 수탉처럼 어떻게 하는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리더가 위대한 리더고 좋은 리더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1절을 보았을 때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 닭처럼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을 때 너희들은 정말 사람들이 지기 어려운 그 짐을 정말 이 율법의, 이 구약의 율법을 기초해서 많은 세부 사항들을,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희는 거기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스스로 행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말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정말 내 자존심과 내 이 마음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직접 행하시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그리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고 너희가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방에서 쉬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충전을 하거든요. 영적인 충전을.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것을 좀 게을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저도 모르게 좀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것을 좀 등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시간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교제하는 이 시간은 내 안에 성령을 채우고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바쁜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던 그 장본인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었냐면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왕에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 이 말은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메시아인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외치던 그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정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람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임을, 내 아들임을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볼 때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처한 이 감옥에서의 이 생활 때문에 믿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다 해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4장에 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정말 그 일은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이 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공의의 이 하나님, 공의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솔함을,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눈이 한쪽은 가려져 있고 한쪽만 떠 있어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냐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악을 심판할, 그리고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로마 전에도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엇나가는 그것 때문이긴 하지만은 바벨론으로부터, 헬라로부터,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이렇게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초림의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고난받는 종으로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의 왕국을 세우시는 심판자이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메시아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 한쪽 눈만 뜨고 있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역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한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완곡하게 세례 요한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떠나서 몇 년간 방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에게 방황하는 그러한 속삭임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의가 서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는 부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의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의심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저에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도 워킹 홀리데이와 비슷한,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와 비슷한 아마도 워크 앤 트래블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여기를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에 이곳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 방황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케어하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쁜 바르지 못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삐뚤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나를 그 당시에 도와주실 수도 있으셨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세례 요한도 그렇게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보다도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 정말 진정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잠시 살다가는 이 육신의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에 훨씬 더 중점을 두시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 훨씬 더 가치를 두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1번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이것에 하나님은 항상 포커스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의 저처럼 또는 이 세례요한처럼 내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진 않는지 실족하진 않는지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한쪽 눈만 뜨고 있는 그러한 인식과 신앙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양쪽 눈을 다 뜨고 바른 복음을 바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떠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세례요한을 굉장히 높여주십니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것은 너희가 광야에 복음을 들으러 갔을 때 이렇게 줏대 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보러 갔냐? 아니다. 세례요한은 정말로 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사치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을 보러 갔냐? 세례요한은 정말 메뚜기와 석창을 입으면서 낙타털옷을 입고 그렇게 복음을 외치던 참 복음을 외치던 그러한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요한은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세례요한을 부드럽게 책망하시지만은 훨씬 더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때로는 저희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실족할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책망해 주시지만은 다른 데 가서는 정말 더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시는 정말 욥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사탄아 욥 봤어? 진짜 지면에 이 세상에서 저렇게 믿음이 좋고 온유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막 자랑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는 좀 엄하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밖에 나가면 그 자랑스러운 자식을 자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 칭찬을 하시는데 이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막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약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간의 침묵기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나오는데 이 침묵기간을 깨고
나온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뒤이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길을 준비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약 율법의 약속에 매이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고 그 길을 예비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직접 받은 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냉담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너희들은 마치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가 막 춤추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슬픈 놀이를 하자. 우리가 막 슬프게 울 테니까 너희도 막 가슴을 치면서 슬픈 그런 놀이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피리를 분다는 것은 당시에 결혼식을 아이들이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슬픈 놀이를 했던 것은 장례식 놀이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흥겨운 결혼식 놀이를 해도 반응이 없고 슬픈 장례식 놀이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쭉정이는 거두어서 태워버리시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는 그러한 심판이 다가왔다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도 냉담하며 무관심한 사람들 뭐 꼬나보지 뭐 심판이 뭐 오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천국이 가까워왔다 나를 믿고 천국 가자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와 정말 천국이 가까워왔구나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줄 모르는 그러한 정말 냉담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봅니다.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를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데 어떤 교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이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너희가 이 회개의 메시지에도 가슴 치지 않고 가슴 치며 회개하지 않고 정말 이 예수님의 죄사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서도 너희들 마음이 동요가 없구나
감격과 기쁨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회개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또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또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드립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면서 많은 권능을 베푸신, 많은 이적을 베푸신 세 도시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적을 전해드렸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복음에 이 냉담한 아이들처럼, 반응이 없는 이 아이들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8장 9장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막 베푸시는 그 이적을 포커스로, 이적을 주제로 둔 이 두 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배웠냐면 예수님이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 그리고 자연과 귀신까지도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보고 들은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오늘날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TV를 켜면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불치병이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 대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걸 바라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죄사함,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이 드러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 도시의 사람들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지만은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책망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낮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항상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제가 지난번에 성막을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에는 문이 따로 없습니다. 여닫이 문이나 미닫이 문이 없습니다. 기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들어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이 깊이를, 이 보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신이 스스로 마음이 높아서 슬기롭다, 지혜롭다, 세상적으로 나는 정말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열려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옳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감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신이 지혜로워 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봐야 너희는 정말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8절에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이 480 몇 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져서 그것을 다 지켜야만 되는 그러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그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이 세상에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교만한 자들, 그리고 온유하지 못한 자들, 강팍한 자들, 이런 자들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는 화가 나 있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 제가 온유하지 못하고 막 올라올 때나 교만해질 때 제 마음이 더 불안하고 제가 마음이 더 불편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물론 더 깊은 말씀도 있겠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내 마음의 풍랑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럼을 통해서 마음의 짐을 벗고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멍에의 특징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멍에의 특징은 혼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미소가 새끼소를 데리고 함께 지고 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소가 일을 다 합니다. 그냥 새끼소는 엄마 옆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어린 송아지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벗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의 쉼을 얻는 축복을 얻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선수범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전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령님 나에게 그러한 것을 드러내 주셔서 제가 바른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